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이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나눕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우리 인생에 장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며 전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친 예물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Words of affirmation이라고. 인정하는 말이다. 인정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가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결혼 생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과 부모도 마찬가지죠. 칭찬하는 말이나 위로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자녀와 부모 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우리가 고부라고 하죠.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고부 갈등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칭찬하고 자주 인정하는 말을 한다면 그 가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칭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또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바뀔까요? 목사와 성도님들 간에도 어떨까요? 칭찬하는 말, 또 서로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제가 이 책을 주로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Five Love Language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일화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여성분이 체프만 박사를 찾아옵니다. 그는 다짜고짜 찾아와서 남편의 흉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글쎄 박사님, 제가 우리 남편에게 9개월 전에 침실 페인트를 칠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침실 페인트를 칠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페인트를 칠하기 딱 좋은 날인데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이 체프만 박사님이 알 길이 없죠. 뭘 했을까요? 그랬더니 남편 컴퓨터 업데이트만 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체프만 박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묻자 여인은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페인트 칠하기에 이렇게 좋은 날인데 당신은 당신의 컴퓨터만 업데이트하고 있군요. 체프만 박사가 이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페인트를 칠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남편이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체프만 박사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좋은 일을 한 적이 있나요? 가만히 이 여인이 생각해 보더니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가끔 남편이 차에 기름도 넣어주고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도 이렇게 치워주고 공과금도 내주고 그런다고 얘기를 합니다. 체프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2가지만 하십시오. 딱 2가지만 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면
침실에 페인트 칠해달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앞으로 그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을 칭찬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한 그 남편이 쓰레기를 치워주면 쓰레기를 잘 치워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집안에 냄새가 없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 아이고 설거지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과금을 내주면 내가 이렇게 바쁜데 당신도 그렇게 바쁜데 잊지 않고 이렇게 공과금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체프만 박사의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페인트를 칠해 줄까요? 그러고서 이제 이 여인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주 후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3주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체프만 박사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사님,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라고. 남편이 페인트를 칠해줬을까요? 칠해주지 않았을까요? 칠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남편이 하는 일을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니까 아내가 그토록 바랬던 일들이 3주 안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9개월 동안 열심히 칠해달라고 얘기를 했건만 칠해지지 않았지만 이제 3주 정도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페인트를 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체프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정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체프만 박사가 인정하는 말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서 이 인정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이 인정하는 말이 어떻게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이란 무엇일까?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라. 다소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절치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라.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아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을 했을 때 사랑한다는 느낌이 드는 말이에요.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를 세워주는 말이에요. 상대가 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짚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격려해주는 말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phesians chapter 4 verse 29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29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하이라이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한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한 달 이상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1년 내내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만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덕을 세우라, 그죠? 여기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에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게 뭡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덕을 세운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우리 유스 아이들한테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edify 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build up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의 이미지는 바로 이래요.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제가 헬라어 단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는 집을 세우는 거예요. 예. 오이코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어두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것처럼 누구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나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무릇 더러운 일은 입 밖에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바로 이 말이에요. 꼭 F워드를, 나쁜 욕을 내서 더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덕을 세우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 집을 세워. 사도 바울은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거, 집을 세워주는 언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교회에서 방언에 관한 이야기도, 뭐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할 때 이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방언하는 것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은사도 많은 은사가 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이야기일지라도, 해야 될 일일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언어 첫 번째 뭡니까?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국말로 보면은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 소용되는 말, 이 말이 또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풀면 이렇습니다. 퍼즐 있죠, 퍼즐. 퍼즐에 딱 맞는 조각,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필요한 곳에 딱 맞도록 채워지는 거. 이게 소용되는 대로. 뭐 다른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구절을 필요에 따라, 우리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나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필요한 말이 누구에게 필요한 말일까요?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 그게 인정한 말이에요. 그 사람이 꼭 지금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조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끔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해. 이건 내가 생각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헬라어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말은 뭐냐면, 적절한 표현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벽돌과 벽돌 사이에 딱 맞는 크기의 이음새가 필요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용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빈틈을 메우기에 맞춤 제작된 도구나 재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 말을,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는 절박한 필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에 지금 가장 결핍된 벽돌, 위로나 확신, 소망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조각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정하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 저도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앞에서 누구나 조그만해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랑의 언어, 인정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오레오 기법을 씁니다. 지난 아프리카에 가서도 이 기법을 썼어요. 오는 뭐냐면 오피니언이에요. 나의 오피니언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할 때 그냥 주저리 말하는 사람, 말만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오가 뭐예요? 오피니언. 우리 유스 아이들은 잘 기억해야 돼.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하버드에서도 가르친다고 하기도 하고요. 오는 뭐냐면 오피니언, 나의 오피니언을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레는 뭘까? R은 뭘까요? reason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레니까 E가 있겠죠? OR, E는 뭐냐면 example을 들어줘야 됩니다. 내 주장에 대한 이유에 대한 이유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화를 들어줘야 돼요. 아주 적절한 예화. 그리고 마지막 오는 뭘까요? 다시 오피니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 전하는 게 중요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어려우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까요? 저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연구한 분야가 이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분야예요. 물론 설교학이고 해석학에 관련된 거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나 시학이나 또 기케루의 수사학 이런 책들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뉴로사이언스와 또 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돼서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하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굉장히 큰 파워예요. 큰 무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긍정적인 차원에서요. 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상대가 지금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내 생각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 살아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듣고 싶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관찰, 해석, 적용하자. 우리가 성경 공부 방법 시간에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관찰해야 됩니다.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만 관찰, 해석, 적용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관찰, 해석, 적용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관찰, 해석, 적용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관찰하는 거예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관찰하는 겁니다. 너도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관찰해야 돼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하는 것보다 하나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왜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관찰, 해석, 적용해야 되니까 시간이 2배로 걸리고, 어떤 때는 3배로 걸리고, 어떤 때는 4배로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달라스에서 사역할 때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교인 수련을 한번 기획하고 진행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서 아주 정말 열심히 잘 하셨어요. 정말 신명나게 일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절대 기획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지 말라. 만약에 그들이 욕을 하면 들어줘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면 그때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특강을 준비하면 그때 하거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니까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특강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 공부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이런 거를 준비했는데 저에게 유머 특강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참 유머가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의 유머는 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웃음 이후에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서 오세요. 네네네. 얼마나 감동적인 거예요.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유머 특강 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기뻐요. 가슴 벅찬 일인데, 웃고 나면 여운이 있는데 그 여운이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유머 특강을 부탁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유머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유머 특강을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유머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머하면 어떤 생각을 하죠? 상대방을 웃기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머의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세우는 거예요. 유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 말을 들어가 보면 흐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유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혔던 상황이 풀리게 하는 거예요. 절망적인 분위기가 유머 하나를 통해서 희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어두웠던 분위기가 유머 하나를 통해서 화사한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머 특강을 하면서 유머의 목적은 웃기는 게 아니라 유머의 목적은 사람을 세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유머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분위기가 반절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낙담된 사람이 있으면 그 유머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가 그런 것 같습니까? 웃기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유머는 쉽지가 않아요. 상대방을 세워줘야 돼요. 그 이유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2번째는 뭐냐면 유머 준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집에서 웃기기 위해서, 유머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엄청 한다. 단어도 서로 조합해보고 상황도 생각해보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났을지 생각해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머는 준비해야 한다. 집에서 준비해야 된다. 개그맨들이 그냥 웃기는 거 아니잖아요. 개그맨 아이디어 회의를 하잖아요. 웃기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유머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찰입니다. 관찰. 상대를 관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싫어하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기뻐하지. 왜 기뻐할까? 왜 싫어할까?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석하는 시간,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 대부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적어주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지금 재성이 형제가 지난주에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주었어요. 제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2번이나 꼭꼭 접었다고요. 남들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기뻐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세워지고,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격려가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5가지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에요.
인정하는 말이라고 하는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말 있잖아요. 부부와 서로 이야기하세요. 자녀들과 이야기하세요.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당신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 그 대화가 퀄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신변잡기적인 이야기,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당신이 정말 인정받고 싶은 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는 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세요? 우리 부부들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우리 자녀들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을 들었을 때 기뻐할 건지, 인정받았다고 생각할지, 사랑받는다고 생각할지 아세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댁에 가셔서 서로 부부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녀들과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인정받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나눠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틀린 말 안 해요 하면서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례함과 솔직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도가 종종 있구나. 맞는 얘기예요. 부부끼리 얘기하는 거 서로 얘기하면 틀린 이야기 있나요? 부모와 자녀들끼리 얘기할 때 서로 틀린 이야기 있나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상대가 듣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어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정도는 잘 지낼 수 있다. 와, 이 대문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네, 한 번 칭찬받으면 얼마나 가나요, 그것이? 저는 한 12년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한 30년도 가요, 진짜로. 자,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올 때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이 저에게 해줬던 말들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들이 아직도 막 제 안에 막 용수숨 쳐요. 그분들이 써준 편지를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힘든 유학 시절을 지나기도 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이왕이면 사랑의 언어가 돼야 돼요. 이왕이면 그 사랑의 언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지금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듣고 싶어 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 말로는 우리가 1년에 한 6번 정도만 칭찬을 해줘도 한 사람 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5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가정, 그런 자녀와 부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존재이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참 사랑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고 때로는 상처로 남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변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토록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 우리의 죄 사했으니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죠.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